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기 모습이 얼마만큼 잘못되었었는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폭행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내지는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핑계를 대고 전가시키는, 그러므로 자기가 알아야 할 그런 죄책감이나 죄책성을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속성들이 인간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이 예수 앞에 오면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죄인이었는지, 얼마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핍박자였는지 비방자였는지를 예수 안에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나의 욕심덩어리, 나의 이기주의, 나의 폭력성, 나의 거짓,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든 모습,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꺼리지요. 본능적으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는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본능적으로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떤 방법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 앞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돕는 길일까요? 나를 살리는 길일까요? 예수님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이것이 과연 나를 돕는 일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나올 때만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이 걷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속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 속에서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이 죄성들이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숨고 싶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싶은 그 유혹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 것이냐? 결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주께 나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먹처럼 검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바꿔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들도 목회자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었던, 예수 이름으로 장사했던,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새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목회자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신앙이 가짜였으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유럽에만, 유럽 교회를 업자들이 사서 그 교회 술 마시는 그런 가게로 차리고 그런 인테리어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예화 속에서 많이 이 회자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인천 모 교회는 그 교회를 사서 그 교회를 커피숍으로, 카페로 오픈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카페가 된 거예요. 카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카페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구경 가려고 몰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다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그 교회를 짓는데 모든 비용을 다 쏟아서
건축이 곧 믿음인 마냥 포장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끌어왔는데 이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곳곳에서 교회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진가가 그건가? 그거였느냐?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담대해라, 너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나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점들이 개선해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이 디모데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앞에서 내가 전에는 이게 나의 열심인 줄 알았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였는가를 비로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결과들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죄된 것인가,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입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 오늘은 주님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나를 돕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것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이 꿈이 넘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기대의 삶,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내일 하나님 이런 은혜가 또 모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려고,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저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나가시는 이 인생이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 주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비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꿈을 꾸는, 정말로 은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빼버리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하고 정말로 내 인생 자체가 서글플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나의 삶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이런 비극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쌓여져서 이런 모든 나의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 또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누르고 은혜가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항상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헛웃음. 왜 그럴까요? 저들의 눈에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정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 뭔가 좀 돌았구나, 정말 미쳤구나, 빠졌구나. 극과 극이지요. 어떻게 죄에 쌓여있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 보질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오늘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감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